오늘 하나님이 복된 날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권에는 우리 한국 그리고 일본 또 중국, 인도 말고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주목할 만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 같은 그러한 또 도시국가입니다. 또한 베트남, 우리가 전혀 만만하게 이제 볼 수가 없죠. 또 대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그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싱가포르의 그 리콴유 총리를 아실 겁니다. 작은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도시국가로 우뚝 세운 인물인 거죠. 이 리콴유 총리가 죽기 2년 전에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는 싱가포르의 성공 스토리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에 모든 다음 세대가 성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회적으로 안전한 나라만 만든 게 아니고 백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 싱가포르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이제 그렇게 본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가 남겼던 그 유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됐습니다. 리콴유가 얘기했던 그의 유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집을 헐어버려라 라고 그는 얘기했던 거죠. 내가 죽거든 내 집을 아예 헐어버려라. 다시 말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한 그런 애국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호치민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 그가 죽었을 때 남겨줄 유산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얼마나 청렴결박하게 그렇게 그가 나라를 사랑했는지, 그의 유언에서 그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죽거든 자기의 몸을 화장을 해가지고 3분의 1은 북부에, 3분의 1은 중부에, 3분의 1은 남부에 뿌려다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베트남이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서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베트남의 통일을 그렇게 깊이 염원했던 그의 마음의 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베트남은 통일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은 그 민족의 복인 거고,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날 때 그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 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우리가 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국가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말이에요. 이 성벽의 길이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한 2.4km 됐다는데 이 2.4km나 되는 이 성벽을 말이에요. 이 성벽을 2달도 안 걸쳐가지고 그렇게 완공해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도 원수들의 아주 집요한 반대와 집요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백성이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뭐니 해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일신교회, 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이러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신 그러한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장에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정탐꾼들한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방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 백성들이 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압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합이 누굽니까? 보아스의 엄마잖아요. 보아스는 누굽니까? 훗날 나오미를 쫓아서 모압 여인이었지만 과부가 돼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의 이 남편이 보아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아스와 룻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고 들었을 때 라합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라합이 믿음이 생긴 결과가 뭐냐면 이 라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요.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리라.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일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라합같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 그것은
이 주변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6장에 17절에 한번 보시면 또한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벽 공사가 완공됐을 때. 근데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됐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모든 게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시험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이 내부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다의 귀족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다의 귀족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인 거거든요. 지도자가 오히려 이 성벽 재건, 이스라엘 재건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잘 돼도 여전히 마귀의 시험은 아주 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 유다의 귀족들이 왜 이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재건의 걸림돌이 됐던 건가?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벨렉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유다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걸림돌이 된 거냐면은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족속, 끊임없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했던 그 인물, 이 암몬, 다시 말하면 요단 동쪽의 총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어떤 세상의 권세, 또 물질, 이걸 가지고요, 유다 귀족들을 다 자기 편으로 이렇게 포섭을 한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혈연 관계였습니다. 혈연 관계로 다 엮여버린 거예요. 유다 귀족들이 소위 이 암몬 족속의 이 도비야의 이 가족, 자녀와 혈연 관계를 맺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귀족들이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무효화시키려고 그렇게 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비야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니의 말도 계속 옮겼어요. 말을 옮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비야라는 인물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이렇게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귀족들을 다 포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이요,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에 매여 있던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 중심으로 유다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 중심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말을 옮기잖아요. 야, 느헤미야가 이랬다더라. 느헤미야가 이랬다더라. 그게 몹시 느헤미야의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비야에게 그렇게 전해 옮길 정도로. 근데 결국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도비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편지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야는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결국 안 된다고, 이거는. 결국 너는 혼자지 않느냐. 우리는 다수다. 그러면서 어차피 넌 떠날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의 역사는 엄청나게 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성공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가 더 위험한 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났는데 그러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생각지 못한 내부에 영적 시험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예수님이 가장 줄였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지쳐 계실 때 십자가 위에서 그때 내려오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이런 마귀의 이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요 분별해내서 더욱더 말씀 위에 서가지고 우리가 더 지혜롭고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당항포 해전에서 일본의 군사를 거의 섬멸시키다시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본 군사는요 살려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섬으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 군사들은요 쫓아가가지고 다 섬멸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랬을 때 이순신은 오히려 남겨진 일본의 배들을 다 불태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겨라. 왜 하나만 남기지? 알고 보니까요 만약에 그 섬으로 도망친 일본 군인들을 쫓아갔더라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쫓아가다가 오히려 한국 군사들이 당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결국 죽이려고 쫓아갔더라면 일본군은 끊임없이 도망치다가 민가를 습격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 한 척을 남겨두고 일본 군인들이 도망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준 거죠. 그랬더니 섬으로 도망갔던 일본 군사들이 야 우리가 도망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야 저기 배가 있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나오는데 한 100여 명의 일본 군사들이 배를 타고 나오는데 딱 이순신 장군은 이미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 당항포 뒤에 숨어 있다가 배가 분명히 그 배를 타고 일본군이 나올 텐데 그러면 배를 타고 나오는 일본군을 그냥 습격을 해가지고 아예 전멸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을 완성했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이제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오히려 생각지 못한 내부에서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와 한패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얼마나 마귀가 그 역사가 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정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멍에를 메고 배워라.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게 될 때 결국 성벽 재건, 건물만 세운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회복됐다면 이제는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본다면 성벽 재건 역사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야 되는 건데 오늘 여기 6장에서 느헤미야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7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그 땅의 백성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결국에는요, 건물 잘 세워놓으면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회복돼야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더 다 했다, 끝났다, 완성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매어가지고 교만할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겸손하게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도록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나합 같은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